다니엘이 본 환상. 그래서 그동안은 다른 사람이 본 환상을 꿈을 해석했는데요.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본 꿈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어떤 이런 흥미진진한 이런 소설과 같은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그건 아주 어려운 묵시적인 내용이 이제 7장부터 끝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6장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 모든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어떤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6장을 통해서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 주님께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었고, 왕도 이제 여러 왕을 거쳐서 이제 다리우스 왕, 오늘 보면 다리우스 왕으로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실제는 고레스 왕을 이제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몇 살 됐겠습니까? 나이가 80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다니엘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이 청년같이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믿음이 청년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었지만 눈이 전혀 흐려지지 않은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도 나이가 들어서도 전혀 청년의 기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청년 때나 고등학생 때나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순수함과 똑같은 충성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1장을 대할 때 다니엘이 80이라는 노임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다리우스 왕은 고민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가 개국 공신이라고 자기의 역할, 몫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은 다 귀찮고 제3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유대인의 포로를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웠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의 경륜, 다니엘의 경험, 다니엘의 지혜, 인정다. 일도 잘하고 경륜도 있고 패기도 있고. 자, 그런데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만듭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영을 본문이죠. 근데 사자가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보는 순간 입맛을 잃었다는 거. 식욕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사자라고 다 무는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무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배가 고플 때 무는 거지. 사자가 배가 부르면 사자는 쉬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굴이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재밌게 말합니다. 이 사자굴에서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다니엘이 아니라 사자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입을 못 벌리고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자는 제발 다니엘이 빨리 사자굴에서 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때까지 다니엘을 통해 주님께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그리고 다니엘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까지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왕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오늘도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지 알았는가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한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적정지대에 보냄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행동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개인의 일심과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준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아낍니다. 이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람을 넣지만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민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라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충성의 모습이 내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왕도 자기 백성 중에 신실한 자를 아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하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내가 실패하면 우리 하나님이 군대에 실패를 안겨줍니다. 나를 보낸 주님이 계속 나에게 작전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군대의 지원군을 나를 위해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다니엘书에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보내시고 꿈의 해석이 필요하면 꿈의 해석을 보내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려고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다니엘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다니엘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이곳에 아직까지 남아서 자기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라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끼십니까?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보급품도 있고 지원군도 있고 무기도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누굽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 스토리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명령과 이 땅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지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하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도 왕이 금령을 내리죠. 그게 뭐냐면 왕 이외에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 됐습니까 그게.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그 일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시험의 갈등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이중시민권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 말을 더 중요하게. 네가 이 세상 법을 따르려고 하는가? 안 그러면 이 세상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가? 네가 이 세상 시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평소에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다르지 않을 때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을 택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택할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을 하죠. 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두 가지 큰 시험이 다니엘서 1장 6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는 큰 흙불이고 하나는 뭐죠? 사자불. 둘 다 죽음입니다. 둘 다 죽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통해 주는 우리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가? 그거는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자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단점이다. 우리 이슬람은 죽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장점이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롯되십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로 생각합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죽음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충성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급습작전. 게리 고든 상사와 렌다 슈거트 중사는 추락한 헬기에 갇혀있는 조종사를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헬기는 추락했고 그 안에 조종사가 총을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지원군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군은 그 일대를 지어오고 있고 이제 곧 조종사는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총살받아 죽을 그런 지경입니다. 조종사를 구조할 지상군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적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합니다. 근데 장교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봅니까? 죽는 거니까. 두 번, 세 번째 결국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각자의 손에는 총 한 줄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에 총탄이 퍼붓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조종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종사를 구해내고 이들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갔을까요? 다시 돌아올지 모르면서 왜 갔을까요? 이게 바로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육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육군은 생명보다 동료를 사랑하고 생명보다 명예를 사랑하고 생명보다 충성을 사랑하고 다니엘성의 주님 말씀하니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아끼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더 복받고 내가 어떻게 유익하고 내가 편할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는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의 인자 때문이고 나를 존재케 한 분도 주의 인자 때문이고 여러분 군사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풀문불 앞에서 돌아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근사 모른 척 합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풀문불에 보내시고 당신의 사자를 사자굴에 보내 사자입을 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시고 사는 것 죽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다 맡기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내가 생명 하나 감사합니다. 그 각오로 주님 따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평소에 유지합니까? 이런 시간들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한 번, 사드락메삭 아벳노고에도 한 번. 그럼 평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기 연습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비밀, 다니엘의 승리의 비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80년 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고 청년의 패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요구하고 생명을 요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의 충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라 할 때 그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 보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쉽습니다. 아침 저녁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3번 집으로 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집에 중간에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기도 제대로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삶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삶의 기도를 맞춥니다. 바쁘면 기도 시간 줄어드는 거예요. 내 삶에 편리한 대로 기도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어 삶을 바꾼 겁니다. 하루 3번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일정을 조절한 겁니다. 일정 조절의 기준이 기도였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승리해야지만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내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쁘면 기도 시간 이리 옮기고 기도 시간 저리 옮기고. 두 번째 다니엘은요 30일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30일만만 기도 안 하면 다니엘은 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루도 멈출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존귀한 부분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하루라도 멈출 수가 있는가? 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기도는 가장 존귀한 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자세나 기도하지 않은 거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하니까 그렇죠. 대강 기도하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전부 대강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창을 향해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다니엘은 자기가 누구한테 나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앞으로 지금 자기가 나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은 죽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죠? 바쁘니까 잘 살라고 기도 시간부터 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시간 줄여가고 기도 시간 빼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좀 자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생을 포기할 망정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내가 차라리 생을 포기할 망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사는 거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은 것도 기도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삶을 다니엘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누굴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죠. 이 자리 내게서 떠나니라. 다니엘이 3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제 아들을 깨우면서 일어나 가자. 십자가 향해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다니엘도 오늘 기도 감사로 기도하고 담대히 사자굴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드렸기에 1944년입니다. 미국의 포위망에 갇힌 독일 지휘관이 항복 조건을 협상하자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미 8보병사단 부사단장은 그를 만나러 그가 있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독일 장교가 말하고 좋다네 항복한다. 그런데 당신에게 항복하는데 당신 신분지 좀 보자. 당신이 진짜 미국 장군이가. 찰스 켄템 중장 이때 지저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 승리와 가득 차있는 자기의 부하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 신분지입니다. 최고의 리더십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살 수 없다. 이런 자들은 채용한다고 오지 않는다. 이래서 미 육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이것이다. 일반 기업체들은 다 CEO라든지 훌륭한 사람을 사가지고 오지만 육군은, 군대는 사람을 사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양성과 훈련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런 사람 사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신실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훈련으로만. 어떤 훈련이요? 자기를 죽이는 기도 훈련부터. 여러분 다니엘을 마치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시작입니다. 신앙의 기본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삶의 기도를 맞추지 마십시오. 제발 기도의 삶을 맞추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승리하면 어디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이중시민권자로 살지만 늘 주인 되신 주님과 만나면 우리의 충성은 변치 않을 것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종들, 나이가 들어도 젊음의 패를 잃지 않는 신실한 종들, 다니엘 같은 종들이 될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